에스더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수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왕이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에서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에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졌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우리의 인간사가 다 우연이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우주와 자연세계는 어느 날 우연히 발생해서 그리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스스로 돌아간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 체계와 세계관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역사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아예 하나님을 세상 밖으로 추방하려고 부단히 힘써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역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더 새롭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책임과 노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오해한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니까 내 노력과 책임은 필요 없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노력하면 좋은 것이지만 노력하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집트만 아니라 이슬람교의 그런 교리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겠는데요. 그들이 많이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샬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신의 뜻이라면, 신의 뜻이라면 이런 의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매사를 인샬라 외치는 그들은 신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는 아주 돈독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실상은 이 인샬라는 용어를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핑계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또 힘쓰지 않으면서 가난해도 인샬라, 신의 뜻이라고 체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서너 시간 늦게 오면서 인샬라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슬람
교리를 통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잘못된 신념 체제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마치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앙이 깊다는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이 이런 오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태만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야 될 책임까지 대신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대신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서 왜 내 신앙은 잘하지 않을까? 왜 내 믿음은 성숙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다 해줄 것처럼 자기의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둔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 비우며 이를 갈미 있으랴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역사의 무대 속에서 우리 인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어떻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또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개인의 책임과 선택 사이에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학에서 우리 인생의 판단과 선택과 행동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행동에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동이 모순됨 없이 충돌되지 않고 상충되지 않고 절묘하게 함께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기도만 마냥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행동에 옮깁니다. 단호하게 행동에 옮기되 아주 부드럽게 지혜롭게 애의 있게 행동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가운데 마치 자기의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무리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해서 교만이 행해도 된다, 다른 사람에게 매너 없이 함부로 굴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예의 있게 매너를 지켜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 예의 범절에 깨끗해야 되고 정중해야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세요. 비록 자기 남편이자 왕이지만 얼마나 정중하게, 그리고 그 당시 풍습에 따라 얼마나 깍듯하게 예의 있게 왕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 아술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기도해야 할 그때 기도하지 않고 문제 해결하겠다고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어나서 단호하게 행동에 옮겨야 될 때 오히려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그렇게 마냥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의 이해와 또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7장은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왕은 술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그녀의 소청과 요구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잔치에 보면 세 번째 왕이 약속한 셈이죠. 이제는 왕이 자기 입으로 나라의 절반으로 뚝 떼어 주겠다는 그런 약속 때문에 그녀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들어줘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뜸을 들이던 에스더의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죠. 이것은 요청하라는 왕의 요구에 의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외견상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 조성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바사왕 아수르의 왕은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일관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오늘 말씀 7장에서 왕후라는 단어를 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매번 에스더 앞에 왕후라는 칭호를 붙이면서 독자들에게 그녀의 신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물론 에스더가 왕후이기 때문에 왕후라 부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4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저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려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마지막 마디,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사의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에스더는 그 시대적인 책임과 사명에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위태한 상황 속에서 막강한 책임감을 안고 있는 에스더이지만은 그러나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고 절제된 가운데 그리고 아주 전략적으로 왕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무슨 요구라도 내가 나라 절반이라 주겠다. 이렇게 왕이 후히 말하더라도 얼씨구나 좋구나 덥석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왕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그만큼 왕의 간용이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왕에게 주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에스더가 원하는 바를 드러냅니다.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소청은 내 생명을 달라는 것이고 요구는 내 민족을 달라는 것이에요. 내 생명과 내 민족을 함께 연결시켜서 자신과 민족이 함께 생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왕이 행여라도 그녀는 살리고 그녀의 민족은 멸할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죠. 그녀의 민족을 죽이는 것은 그녀를 죽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민족을 죽이는 것보다 그렇게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하스로 왕이 그 수많은 민족들 그리고 부족 중에 하나에 불과한 유대 민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내 왕후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왕후의 생명을 노리는 자는 이유와 어쨌든 간에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여기에서 자신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민족을 살리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고 내 민족을 죽이든지 그렇게 선택해달라는 것이겠죠. 그러자 갑작스럽게 이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하고 있는 그 왕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느니라.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 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을 대풀에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만이 악랄하게 유대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조서에 쓴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만이 얼마나 악랄하게 그 음모가 악랄한 것인지를 폭로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한번 왕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해도, 그냥 종으로 노예로 삼기만 해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왕의 손해가 막심한 이런 잔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에스더는 끝까지 왕의 유익을 위해서, 왕의 유익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의 충정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몸이 다른 왕이 먼저 묻죠.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완전히 때가 무르익을 대로 읽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주절주절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답변은 아주 간결하고 직선적이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어떤 인간인지 이 악한 하만, 이 한마디로 단호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하만의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박힌 가시처럼 미워하던 모르드게를 정말 왕의 명령에 따라, 정격적인 왕의 명령에 따라 그를 말에 태우고 시내 한 바퀴를 돌고 온 후에 친구들과 아내의 불길한 예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앞에서 엎드러지기 시작했으니 필경은 아주 영영이 엎드러질 것이다. 이런 불길한 예언이 채 거리 머리에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만은 서둘러 잔치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의 이 한마디에 그런 쇠뭉치로 머리를 가격을 당한 것처럼 충격과 함께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왕은 노하여서 자리에 일어나 왕궁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왕이 왜 뭐 때문에 분노했는지 본문은 밝혀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왕은 이 상황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왕이 무엇을 고민한지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자는 하만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압니다라. 하만은 이미 왕이 자기에게 처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왕의 고민은 하만이냐 에스더냐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만에게 벌을 내리되 어떤 벌을 내리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하만은 자기 생명의 유태함을 직감하고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만 하더라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위기 상황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여기 장면에서는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 중에 하나였던 유대인 여성에게,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그리고 애원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하만의 운명도 왕의 입에서 나오는 비정한 한마디로 결정됩니다. 8절 말씀에 제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까지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참 무서운 말이죠.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왕 자신도 또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가 어쨌든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했지만 그 조서에 찍은 자는 바로 왕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왕은 왕후까지 강간한다는 그 말 한마디, 의도 섞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하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다 종결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정치 세계가 비정하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때 넷이 하르보나가 등장해서 적절한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왕에게 제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왕을 위해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의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새삼스럽게 이미 다 알고 있던 이야기인데 이제 하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바로 하르보나가 이런 중요한 정보를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왕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명령을 내리죠.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그 달려고 했던 그 높은 장대를 세웠던 그 하만이 자기 집에 세웠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꾸며낸 소설이라도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보면 복음은 바로 이런 극적인
그 반전에 대해서 늘상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3일 후에 영광의 부활로 바뀌어집니다. 극적인 반전이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이것 또한 극적인 반전입니다. 예전에는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었고 사망의 그 공포에, 죽음의 권세 아래 공포 가운데 종노로서 하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왕노를 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요, 부활의 반전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스더의 그 스토리를 정계감에 따라서 공부하고 있지만은 에스더의 스토리는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복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역사 가운데서 주권자가 돼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당시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바벨론 제국은 여러 나라와 민족을 지배했던 광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 왕국까지 정복하고 그 유대 민족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자신의 위대한 힘과 업적에 정복에 도취된 그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바벨론 궁 지붕을 거닐 때 웅장한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가? 교만은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사단은 최초의 무단 이탈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그리고 천사들 가운데 사단은 가장 출중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교보겠다고 그렇게 자기 위치를 이탈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죄, 교만이요 타락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신하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당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전능자이신 것을 이미 그가 흉흉한 꿈을 꿨던 그 신상에 대한 꿈을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해석해 주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꿈을 통해서, 이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 당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경고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속하던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급정거하기를 어렵듯이 그도 도저히 교만해진 마음을 수술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교만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바벨론이 마치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온 세계가 자기 영광을 선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왜 교만해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영적 소경,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은사, 신령한 모든 것도 사실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회해 주심으로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는 그런 은사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뻐기면서 자랑하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그것이 마치 자기 의가 되는, 자기 자랑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냐 자랑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잘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머리가 좋아서, 자기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머리를 누가 두셨을까요? 그 노력을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사실 모두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수단입니다. 받은 선물을 잘 활용해서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 힘, 내 노력, 내 지적 능력, 재주, 경험, 처세술로 이만큼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인생에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면서 제 멋대로 사는 인생,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아주 못되게 문란하고 윤리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 중에는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보면은 자기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말을 뱉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 유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이 소리가 들리고 난 다음에 그는 미치광이로 돌변했습니다. 아마 요즘 정신병에 의할 것 같으면 정신착란증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중 밖으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광야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찬 이슬을 맞으며 지냈습니다. 낮에는 비가, 밤에는 차가운 이슬에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가 자기 삶의 주인도 아니고 세상의 주권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기까지 그는 광야에서 들짐승처럼 살았던 것이죠.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결국 그가 내려앉는 곳이 어디 있느냐? 야수처럼 짐승의 자리로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리를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그들을 초대해 보세요. 얼마나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에 한사코, 마치 독약이 든 밥을 음식을 먹으려 한 것처럼 한사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 인간이 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고 가장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모습의 자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성이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자의 자리를 이탈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때, 자기 자신이 만물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의 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에 놓을 때 우리는 추락해서 짐승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짐승의 수준에 내려가서 감각적인 욕망과 충동에 따라 방탕한 삶을 살면서 어리석게도 본인 자신의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은 아주 소신에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자유분방하게 멋있게 인생을 산다고 스스로 속이면서 삽니다. 자신을 가장 지혜롭게 여기는 이 어리석과 미련함이 점처럼 벗겨지지 않는 것이죠. 참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느 양파 농장에 물건을 훔치러 갔던 도둑이
주인에게 잡혔습니다. 주인이 도둑에게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택의 권한을 줬습니다. 양파를 100개 먹든지, 아니면 매를 100대 맞든지, 아니면 천불을 내든지, 셋 중에 하나. 도둑이 생각해 봤습니다. 돈을 내자니 아깝고 매를 맞자니 아프겠고, 그래서 양파를 먹는 게 낫겠다. 그래서 양파를 먹겠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한 20개쯤 먹으니까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매를 맞겠다고 했습니다. 한 20, 30대 맞고 보니까 더 이상 맞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겠다고 해서 천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천불을 먼저 냈더라면 양파 먹느냐고 고생 안 했을 거고 매를 마는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선택을 먼저 잘못하고 보니까 양파 먹느냐고 고생은 고생들하고 매를 마냐고 고생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돈 천불까지 지불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우스갯소리지만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 과거 삶에도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얘기 참 많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살 때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방황하게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섰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창조주 앞에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한계를 가진 존재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하, 나는 심판주 앞에 서게 된 비참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했던 그 마음이 드디어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깨닫게 될 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보이지 아니하시며 죽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과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진리를 우리는 정말 확신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념은 그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오죽이나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습니까? 모르게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구원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에스더도 그 믿음에 동의하고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극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는 이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모르드는 조서가 반포되어서도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순교자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러 교우들이 병환으로 인해서든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든지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사실 그들에게 비하면 아직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죽음까지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이라는 자명한 진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시편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성공을 꿈꾸게 되고 그들의 방법과 원리들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거기에 무슨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열심으로 살아야 되고 또 세상에서 잘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성공 비법도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만도 정치적으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아베가 이 하만을 좀 닮은 것 같습니다. 그는 왕을 다룰 줄도 알고 뇌물을 쓸 줄도 알고 급하면 비굴하게 굴 줄도 아는 그야말로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까지나 악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만의 말로를 보면서 마냥 세상 처세술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결국 패망을 불러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우리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히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악인의 길은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을, 그 것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유대했던 점은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는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화와 안일한 삶을 포기하였고 생명마저도 위태한 이였어요. 그러나 가면이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애끓는 심정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길이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바라봤던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진 자는 반드시 복음을 모르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 내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끼리만 된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에 소외된 자에게 다가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저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도록 이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불의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도래해야 될 그 어두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케 하옵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주셔서 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에스더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도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